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설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걸 생각하면 저희가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면 불안함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신다. 설계하신 분이 만들어주신다. 만들어주신 분이 완성하신다. 그리고 그 계획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나 나쁜 거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좋은 거라고 그래요? 아니면 안 좋은 거라고 그래요? 좋은 거라고 하시죠.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하는 얘기야. 또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거다 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것이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건 와, 나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이렇게 받고 믿어야만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요, 여기에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아세요? 전 때론 잘 몰라요. 생각을 하는데 좀 헤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각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생각은 잠깐 충동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란 표현이 계획하고도 같이 쓰입니다. 어떤 번역을 보면 나의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좋은 뜻으로 갖고 계신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하시고 항상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복된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계획,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문제만 없으면 돼요.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만 걸리적거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만 끼어들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잘못하고 입술로 잘못하고 행동으로 잘못하는 것만 끼어들어서 방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는데 괴롭히려고 만드셨겠어요? 네, 한가운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두고 자, 다른 과실은 다 먹어도 돼, 그래 놓고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만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생명나무 과실 못 먹게 하려고, 이것만 먹지 마 한 다음에 괴롭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유혹하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 우리 다 청개구리 기질이 약간 있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먹지 말라고 하면 그거 먹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우리 전통 한과 있잖아요. 그거 먹는 조청이 있는데 이거 조청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썩어 하고 먹지 마 하고서 선반이 올려두셨는데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잘못 치는 바람에 딱 떨어뜨려서 깨버렸어요. 조금씩 빼먹다가 그거 잘못해가지고 깨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들던지.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조청 찍어 먹으려고 조청 건드렸다가 문제 생겼던 거. 네,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거 먹지 마 하면 꼭 먹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가 비슷해요. 이 죄 짓지 마, 이것만 하지 마 하면은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런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가 성경 가운데 되게 많은데 그것만 저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좋은 생각, 좋은 계획, 좋은 설계를 갖고 계시고 저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래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주인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신인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자기보다 훨씬 못한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뭐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에요. 살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천국 보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옥 보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난 너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난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난 너희 모두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도 주관하시고 현재도 주관하시고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는 희망적인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정말 평안을 주는 그런 소망과 미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걸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어떤 생각으로 이해하면 편하냐 하면, 여러분이 산에 가보면 아무 길이 없는 산을 올라가는 적은 별로 없어요. 저기 정상까지 올라가다 보면 이미 옛날에 어떤 분들이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목사님 보기엔 그래요. 목사님이 갔던 그 산들은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다 길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거기에 잡고 올라가라고 줄도 이렇게 올려놨고, 어떤 데는 좀 절벽 같은 데 있으면 위에서 밧줄이 내려와서 그거 붙잡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목사님 감탄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도 이렇게 미리 예비해 놓으셨겠구나. 이 등산을 갈 때 누군가 길을 닦아 놓아서 하나하나 계단도 놨고 옆에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도 놨고 좀 높은 데서는 밧줄도 내려놔서 이거 붙잡고 올라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갈 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그 앞길 가운데 나는 처음 가는 길인데 처음 가는 길에 계단이 놓여져 있네. 굉장히 가파른 그런 산길인데 이거 무서운데 떨어지지 말라고 옆에 난간 손잡이로 놨네. 저 높은 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줄이 내려와 있네. 저거 붙잡고 올라가면 되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정도로 이미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죠. 우리 인생길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나는 처음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 주셔서 우리 길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평탄케 해 주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편하게 만드신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들 수 있죠. 그 계단 올라가는 거 힘들 수 있어요. 하는 거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게 나의 미래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믿게 되면,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을 거야. 정말이야,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니까, 하나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 학교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좀 두렵지 않아요? 이번 학기에 어떤 선생님 만날까?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그 선생이야.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별명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 한 명의 별명은 살모사였어요. 여러분 살모사 알아요? 예, 독이 굉장히 무서운 뱀이거든요. 와, 살모사가 우리 선생님이야. 어떻게 하지? 또 한 분 선생님의 별명은 죄송합니다, 피바다였어요. 와, 어떻게 하지? 와, 어떻게 하지? 그 선생님은 쇠파이프가 있는데 거기에 파란색 테이프를 이렇게 감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파란색 막대기 갖고 다니시는데 한번 맞아보면 알아. 아, 이게 쇠파이프였구나. 또 한 분 선생님의 이름은 좀 부드러워요. 별명은 박달도사였어요. 왜 박달도사였냐 하면은 그 조그마한 30cm 정도 되는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는데 이게 박달나무로 만든 거였어요. 근데 박달나무가 되게 단단하게 생긴 거였어요. 근데 이분은 도덕 선생님이었는데 뭔가 잘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자기 수업 듣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내 수업을 듣는데 존다. 그럼 내 수업 듣는데 졸아? 윤리가 졸리냐? 그러면서 데리고 나와. 그런 다음에 그럼 그분은 항상 벌을 주는 게 있어요. 딱 손을 이렇게 내밀어야 돼요. 손을 이렇게 내밀면 여기를 박달나무로 이렇게 타타타타타타타 30대를 때려. 파파파파파. 그럼 박달나무 한 대로 되게 아픈데 여기 뼈랑 부딪히게 때려요. 꼭 요 사이를 때리니까 박달나무 파파파파. 윤리적으로 살아.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씩 다 선생님 했다니까요. 야, 박달도사야. 와, 사인 피바다. 막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분 학교에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설령 그런 분들 만나도 근데 그 선생님들은 되게 좋았어요. 별명 그랬는데 웃음과 그 사랑과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서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30주년 행사 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서 31주년 행사를 갔는데 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많이 맞았던 애들이 알잖아요. 누가 많이 맞고 누가 안 맞았는지. 근데 제일 많이 맞았던 애들이 훌륭하게 돼서 선생님 그때 그 쇠파이프 덕분에 선생님 그 박달나무 덕분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 좋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어 막 그러시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우리 그때 그 목사님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연합고사라는 걸 봤거든요. 그거 성적표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회사 너희 점수를 공개한다 하고서 중3에서 고1 때 올라갔던 성적표를 가지고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봤어. 야, 드디어 봤어. 너 몇 점대였구나. 막 갑자기 공개가 되면서 분위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옛날 얘기니까 되게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 이용하게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미래를 소망과 희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되게 힘든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분 덕분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래도 그분 덕분에 내가 삐뚤어지지 않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기도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다 그 미래는 희망이다 라고 제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거십니다. 조건.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이만큼 준비해놨으니까 너희도 뭘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시죠. 보통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 평안을 준비해 놨다니까, 내가 이렇게 희망을 준비해 놨다니까, 그런데 너희가 기도해야 돼. 그러면 뭘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군요, 희망이군요. 그럼 하나님 이번 학기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 3개월 4개월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불안해할 것 같은데 희망을 내게 주세요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준비해 놓고요, 와서 이거 달라고만 해, 와서 이거 먹기만 해, 밥은 내가 다 차려놨어, 먹기만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먹는 것과 기도를 연결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걸 내가 먹는다. 하나님 그럼 내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찬양한 대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지금 여기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군요,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군요, 이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또 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괴로울 때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땐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하면
나를 괴롭히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수학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영어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면 돼요. 내가 이번 학기에 만약에 어떤 선생님 때문에, 어떤 친구 때문에, 어떤 과목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께 일리면 돼요. 간단해요. 저 선생님이 저를 괴롭혀요. 그러면 하나님, 그 선생님께 벌을 주시옵소서. 오늘 오다가 차 사고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선생님이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의 눈에 제가 예쁘게 보일까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선생님께 해주세요. 어쩔 줄가 막 괴롭혀요. 눈 뜨고 보면 도시락 반찬, 요즘은 도시락 안 싸나? 네, 어쨌든 내 맛있는 반찬을 뺏어 먹어놨어요. 그러면 주여, 저 애를 쳐주시옵소서. 오늘 집에 가다가 다리 부러지게, 막 넘어지게,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저 친구와 제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설득해서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친구와 좋은 관계 되고, 내가 수학이 안 되면, 내가 영어가 안 되면, 하나님, 내 머리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내 머리 하나님 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지혜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갑자기 그러면 어느 순간에 확 열어주시는 순간이 생겨요. 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네,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만나줄 것이고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직접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많은 것들은 직접 다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게 마치 여러분 햄버거 같아요. 뭐 맥도날드 가건 버거킹을 가건 햄버거를 보면 거기에 제일 큰 건 뭐예요? 빵이잖아요. 빵 위아래 덮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덮어주시고 가운데 들어가는 중요한 게 있는데, 맛있게 되는 거, 고기든 야채든 그게 뭐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알고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빵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고 내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이번 학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내용을 빨리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깊이 숙고된 계획이고, 우리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에 염려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이 생각을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하게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간절히 외침, 이게 아까 전심으로 찾고 찾는 것인데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히브리어로는. 네, 우리말로 하면 제가 까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발로 까라. 네, 뭔가 어려운 게 있을 때, 내가 발로 까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카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외침 들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부모님들도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냥 생각 같아서는 그 경찰들이 달고 있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여기. 네, 그걸 애들 가슴에 딱 붙여서 좀 내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전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네, 그런 생각 가끔 하고, 그럼 애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보고 있든지 나도 함께 보고, 무엇을 듣든지 나도 함께 듣고, 그 녹화 기능까지 둬가지고 애가 나중에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 한번 돌려볼 수 있고, 그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들은 깝깝하겠죠? 깝깝해도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는 다 몰라도 성령께서는 보고 듣고 다 녹화해 놓으신다니까요. 네, 그냥 우리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애들을 주님께 맡겨야 되고, 나도 주님께 맡겨야 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학생들은요, 성적이나 친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평안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문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 공부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 선생님 만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거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거 먼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뭔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럼 내가 걱정하고
때로는 잡으려고 혼내기는 하는데, 꾸중은 하는데 기도는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학생들이건 아니면 결혼을 했건 지금 어느 직장에 다니건 다 똑같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200%, 1000%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시작해야 되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게 뭐냐 하면 기도 시작하는 거는 저희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기다려요. 이 기다리는 게 언제 끝날지 잘 몰라요.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기에 또 어떤 사탄이 방해하기도 해요. 기도 응답이 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 이제 됐어, 기도하지 마. 기도 더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기도 더 하지 마, 이제 됐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러면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알았어, 해줄게. 아니야, 이건 하지 마, 이건 안 해줄 거야 라고 응답하시고, 또 세 번째, 기도가 좀 부족한데 더 해야 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딱 채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때까지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서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 이건 하나님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짧게 기도해서 한 하루 기도했으면 그것도 응답해 주실 때, 야, 네가 어제 기도했던 거 내가 응답한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년 기도했어요. 그럼 1년 뒤에 뭔가 그 일이 벌어졌어도 이거 1년 전에 네가 기도했던 거야 말씀하세요. 10년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이거 네가 10년 동안 간간히 기도했던 거야, 이거를 말씀으로 주십니다. 알게 하세요. 이거 내가 그때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요, 저희가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기도의 씨앗 뿌립니다,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정말 놀랍게 이거 내가 기도했던 거구나 하고 나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응답받는 재미가 정말 감사하고 쏠쏠합니다. 꼭 기도해 보셔야 돼요. 더구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약속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지금 얘기 나눈 거 있잖아요. 이 내용을 누가 나눠야 돼요? 가족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갖고 계신데 나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항상 평안이래요, 내가 잘못만 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항상 희망이래요, 내가 잘못만 하지 않으면, 죄만 짓지 않으면. 이걸 가족 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나눠주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항상 얘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지 않을 테니까 좀 잘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조건을 좀 거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조건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족 안에서 나눠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학교에 가서도요, 난 기도하니까 괜찮아 이런 얘기하면 이상할 수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들어요. 어떤 친구들은 듣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야, 너 그때 저더러 그래요. 야, 너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내가 네 반찬 뺏어 먹었는데 목사 됐구나, 축하해 막. 그리고 그때 사실은 내가 너 좋아했어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 안 보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도 그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나눠야 돼요. 특별히 가족 가운데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께 또는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 교육 목사님들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거조차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말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대신에 말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장인데,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좋은 것만 보여주시면 모르겠는데 어쩔 때는 힘들어 보여요.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때로는 공부하는 과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다, 나에게 소망을 주실 거다, 희망을 주실 거다, 이걸 믿고 신뢰하며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준비해 주셨으니까 평안 주세요. 준비해 주셨으니까 미래의 희망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 때 자꾸 뒤돌아보거나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주저앉아 버리거나 하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시간은 가는데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내 뒤에서 무엇이 나를 잡으려고 해도 어떤 돌뿌리가 그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예화를 목사님이 저희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중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배를 타고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운데서 너무 강에 돌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복음 전하라고 중국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서 그 선교지에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 돌들이 많아요. 배 타고 가는데 부딪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돌들을 좀 다 뽑아버려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저 돌들을 다 좀 뽑아버려 주세요, 날려버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거기 있는 대로 좋은 거야, 아름다운 거야, 야 멋있지 않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도 안 멋있는데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래 불안하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쭉 하고 담 같은 거를 세워두시더래요. 그 강에 담 같은 걸 세워두시고 물이 불어나더래요. 물이 담 같은 게 쫙 세워줘서 무슨 저기 길처럼 만들어두고 물이 갑자기 많아지더니 물이 많아지래 그러더니 자기가 부딪힐 것 같던 그 바위 돌들이 물속으로 좀씩 들어가더래요. 왜요? 물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물이 높아지니까 바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바위는 그대로 있는데 물이 높아져서 그 바위를 건너가게 하나님이 하시더래요. 그걸 보고 나서 그분이 책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역경도 어떤 바위로 넘어갈 만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 장애물을 뽑아버려 주시는 게 아니구나. 전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구나. 바위를 뽑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말씀의 물을 넘치게 하셔서 그걸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말씀도 봐야 되겠구나. 그 말씀으로 기도도 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번 학기 너무 힘들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물을 높여서 넘어가게 하실 거 믿습니다. 그거 신뢰하며 가는 겁니다. 네, 오늘까지 그 나흘째 우리 온가족 새벽 예배 드렸는데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개근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개근한 아들딸들도 있어요. 우리 세훈이와 세림이와 세빈이가 개근을 해버렸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너무 힘들어도 한 번만 나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나흘 연속 나오는 거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보고 주실 걸 믿습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자녀를 대신 나와서 기도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군대에 있건 자녀가 학교에 있건 또 자녀가 어떤 다른 장소에 있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신 만큼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